반갑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는 오랜만에 풀세션이 드리는 대형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상당히 떨려요. 제 기준에는 이게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설교의 초청에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함께 저희 교회의 태동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그 근간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오디너리 처치에 말씀의 초청을 해주셨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했었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오디너리 처치와 또 이 자리에 함께 드리는 길과 진리 교회 우리 귀한 가족들이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셔서 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형교회다 보니까 좀 떨려서 그 제가 준비한 말씀이 또 이렇게 잘 전달해 줘야지. 분명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명만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준비한 그 말씀,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라면 오늘 그 한 명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를 했는데 떨리지 않게 대형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그래도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나눴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오디너리 처치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서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길 원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귀한 성도 한 명 한 명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울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신약의 제자들까지 모두 길을 떠나 길 위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람들, 새롭게 발견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오디너리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아셨습니까? 아마도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길에서 저희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길이 그동안 내가 걸어왔었던 아주 익숙한 길일 수도 있고 혹은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을 시작하는 것,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길을 찾아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중간에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2017년도에 서울의 장안동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셋,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여기 있는 저희 가족과 함께 동대문구라는 그 불모 지역에 도전과 모험의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 보시면 돈 좀 있게 생겼나요? 없죠? 저 돈 없어요. 돈 한 푼 없이. 실은 우리 이성준 목사님 보면 부러운 게 있어요. 목사님은 무슨 척척척척 계획도 잘 세우세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세워요. 어떠한 큰 빅피처도 없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저는 강단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드는데요? 저 이거 불러주신 거 맞나요? 제가 이 길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거 맞나요?
저도 좀 사랑 좀 받았던 사람인데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년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올해도 나와 같이 이 길을 함께 걷자라는 마음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7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를 때마다 제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고독함, 무기력함들이 저를 가득 차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서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7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저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길과 진리 교회의 여정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탈의 이유는요, 단 하나였어요. 저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버틸 수 없어요 라는 말은 저를 아름답게 포장한 것뿐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더 이상 이 교회를, 이 여정을 함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아름답게 저를 포장한 것뿐이에요. 실은요, 내면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불러주신 이 길의 끝에서 발견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이왕이면요, 제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 7년간의 여정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7년이 지난 8년차 어느 시점에 길과 진리교의 여정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이탈하고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이렇게 길을 따르다 멈춘 사람들이, 길을 따르다 멈춘 공동체가 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기 위한 멈춤이 아니었어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 멈춘 멈춤이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드리게 하고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시작한 여정을 이렇게 멈춰지게 하시고 결국 길을 이탈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왜 길을 잃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우회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1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낱낱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다윗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1절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디너리 처치 성도 여러분, 또 길과 진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길을 따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 순서에 대해 왜곡이 생기게 돼요. 오해가 생기게 돼요. 내가 먼저 그 길을 발견한 것처럼 앞장을 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라면 나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곧 길을 잃고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붙들고 발견해야 하는 그 길은 우리 공동체가 먼저 잘 알고 시작하는 것 이전에 나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말씀, 메시지를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하였을 때 실은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길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디너리 처치에도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며 불러주셨습니다. 노년 강남 이 지역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일할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한 것이에요. 여러분, 길을 모르는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길을 모르는 혹은 길을 찾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길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나의 계획을 수정하고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길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너무 잘 알아셔서 우리가 우리 될 때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완전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잘 모르겠지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멋진 분 같아요. 보통 이러면 아멘 하시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왜 멋지시냐면요, 그렇게 힘겹게 발을 내디뎌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이 스올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이 시편의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요, 내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침침한 밑바닥이에요. 우리 흑역사라고 하죠. 우리 흑역사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 그 흑역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그 길을 걷는다 생각하는 그 순간, 흑역사 가운데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내 옆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여정을 멈추고 나서 1년 정도 아무하고도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성준 목사님께도 연락을 안 했어요. 너무 싫어요. 그냥 사람이 주눅 들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근데 우연히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동네 이웃 사촌이잖아요. 그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편의점 앞에서 딱 만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목사님 나 멈췄어. 목사님이 시간 내주셔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물꼬가 트여졌죠. 피해 다녔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밑바닥 속에서도 분명히 가장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데 너무나도 염려가 많아요. 막상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비행기를 타도 난기류만 만나도 죽을 것 같은데 실제 배 바다에 파도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막 요동친다?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냐?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때 제자들은 거센 파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곤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방법 썩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에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해결을 구하는 것, 이거 썩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방법.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정답을 맞춘 것 같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는데, 나와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그 배가 침몰할까요? 제 생각이면요, 쓰나미가 와도 안전할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지만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감보다 거센 파도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처음 경험하는 낯섦이 예수님의 존재보다 더 크게 그들을 압도했던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요, 제가 들었던 오디너리 처치의 여정,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갈 오디너리 처치에는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파도가 여러분을 몰아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요, 예수님보다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정 길을 따라 나선 이들이라면 특별히 그 길을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고 듣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들었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듣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그 예수님 알아요. 그 존재감 높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파도 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파도 가운데 나를 그냥 죽으라고 내놓을 뿐도 아니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호들갑스럽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서 묵묵히 해내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무 가혹한 말인가요? 지금 레이저가 지금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가정주부 혹은 가정을 이끄시는 아빠와 엄마가 있다라면요, 그 가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밥을 만들거나 청소기를 하거나 아이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 혹시 직장인이라면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다음 주 휴가라서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몰라요. 제가 낮에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오늘도 때려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잡고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 직장인들이라면. 왜요? 우리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지만
그 주무시는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다 보면은, 묵묵히 그 길을 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 혼자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의 종착지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에 집중하여 길을 따르기 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그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지?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동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길을 따르는 이들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디너리 처치 여정을 들었을 때 저는요,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일들이 오디너리 처치에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들을요, 엄청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이탈하고 싶겠죠. 우리끼리 있을 때 목사님 뭐 또 이런 일을 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실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풍랑이 일어나 여러분과 우리를 덮칠 때,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기에 앞서서 이번 풍랑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주님, 도대체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저와 또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 심지어 올리브 처치 남원에 있는 이성준 목사님에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끝내지 않네요.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절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시편 139편 24절까지밖에 안 돼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지. 1절에서 22절까지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악인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용맹하게 그 악인들을 저주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더니 돌연히 23절, 24절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셨죠? 23절, 24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3절, 24절 말씀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귀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거 누가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22절까지는 A라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어떠한 맥락 설명도 없이 B, 23, 24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기도 말미에 나를 살펴봐 달래요. 이게 약간 오해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 봤죠? 제가 하나님의 뜻 오해하지 않았죠? 하나님 편에 잘 서서 악인도 대적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지 칭찬해 주세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도대체 뭐를 살펴봐 달라고 다윗은 시편의 마지막 다윗의 시편 모음집,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을까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다윗 자신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22절까지 아무리 하나님 알아요. 저 먼저 불러주셨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죠? 5장 6복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 밑바닥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제 안에 악함이 있다라는 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알고 그 길을 따르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 내어드립니다. 살펴봐 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헤매지 않고 잠시 멈춰도 속히 그 길 위에서 다시 발견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말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다윗은요, 자신을 주님의 시험대 앞에 세워주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의 시험은 저와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금속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온전한 금속이 되게 하는 그 단련, 그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감추어진 욕심, 교만, 거짓된 동기를 끊임없이 다뤄주십니다. 때로는요, 모든 것을 녹일 만한 강렬한 불로, 때로는요, 너무 아파서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한 쇠질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련을 시간에 지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내 뒤가 길이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여정은 한번 길로 들어섰다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헤매본 자로서,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자로서 길을 헤매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요, 하나님 앞에 멋있고 신령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오디너리 처치 가족분들이 걸어야 되는 여정은요, 한 번쯤의 시도로는요, 완주할 수 있는 종류의 여정을 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길이 그래서 복되고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약 없는 일정, 변수가 너무 많은 계획들,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여정 속에서 한 번쯤만으로는 금세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걷는 여정 속에서 길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동안의 길을 따르는 내 여정, 우리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으로 끝난 적이 많진 않았나요? 길의 끝은 또 다른 길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으로는 길의 끝을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어진 또 다른 길로는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 소개할 때 길과 진리 교회, 그리고 또 아주 무거운 담임 목사 장용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가정에서 길과 진리 교회 시즌 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즌 2를 시작하기까지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시즌 2라는 길 위에,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그 길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여유도 생길 것이고요, 미래도 조금 보장이 될 것이고요, 또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좀 더 멋지게 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살이라도 좀 더 어릴 때 그 경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한편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저희 길과 진리 교회에 부어주신 부르심이 있으니 너무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 가정에서라도 시작하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단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 그 한 명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제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민, 그 두 개의 고민들, 저는요 아마도 이 고민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내가 목회를 해도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습대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다윗처럼 저도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도 오면서 차 속에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오늘 이 대형교회 앞에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에 했던 말씀도 아니고, 오디너리 처치 목사님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하는 순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번쯤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길을 따르는 이들이 계신가요? 쉽진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읽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그렇게 잘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다윗도 자신의 길을 갔었어요. 베드로도요, 자신의 길을 갔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길을요, 십자가로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변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말미에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길 되신 예수님을 저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홀로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끝끝내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길잡이로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헤맬 때가 옵니다. 길을 따르다 보면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이전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초라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우리 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었던 그 길이 새로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